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힘을 입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혜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떡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힘입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주님 힘입어 나가게 하소서.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자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랑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주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주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힘입어 힘입어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Just let me say,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 face to face,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forth, and the heavens can tremble and fall. Bu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모두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님을 보기 원해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이 땅과 하늘이 진동하리니,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시편 4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곁에 있는 가족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봉사와 선교의 사명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선교사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요일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진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산소망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교제가 문화가 아닌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인 장로교회 위에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는 온전한 믿음의 임직자들을 세워주셔서 서로의 넉넉한 사랑으로 주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예배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열방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겠습니다. 7월에는 단기 선교가 있고요.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정기 재직회로 재직분들 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넷째 주일에 정기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는 3주 동안 방학했고
어화나 중보기도 다 방학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령대망회를 드리지 않고요.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집회를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시에 시작됩니다. 7시 반이 아닙니다. 성령대망회는 7시 반인데 7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기억나시겠죠? 7시에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오늘 1시 30분입니다. 목양실에서 모임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한성 유순희 선교사님께서 11명 중에 1명은 캔슬이 됐고 새로운 이 고아원생들 10명을 추가로 그래서 20명을 이제 양육하게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과 20명 원생들에게 전할 마음의 선물이 있으시면 도네이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철환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허브장 모임은 그 주에 제가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집안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 형식이 아니고 정말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주간 물질과 헌신과 시간,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한 주였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치는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 그 드린 손길 또 모든 형편 하나님 둘러보시고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사역해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움직이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솔로몬은 3장에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지혜와 부귀와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3장 후반부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인데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이제 4장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의 부와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부와 영광과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아름다운 옷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꽃 한 송이보다 그 영광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퀄리티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나라의 부와 영광만으로도 그것이 너무 커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는 양고기 비싸서 조금 먹는데 솔로몬은 하루에 잡아먹는 양만 100마리였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져요. 하루에 솔로몬의 식탁에서 어느 정도의 밀가루가 사용되어졌냐면요.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 쓰여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손님들이 끊어지지를 않았고 이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신하들도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배가 고프면 맥도날드 가서 맥어택이라고 있어요. 햄버거 2개짜리. 그거 먹으면 막 혼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되게 부하다, 충만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모든 엄청난 부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부와 영광에 비하면 그 나라의 꽃 한 송이 아름다움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부한 나라고 풍성하고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넘쳐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한 나라의 시티즌십이 나오고 그런 부한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입양이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일에 깊이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즐거움의 특권입니다. 즐거움. 본문 20절은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솔로몬 나라에 있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이에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나라였어요. 맨날 싸우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거기에 의인하고 악인이 등장하죠. 근데 시편 1편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악인은 그냥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의인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He's a lucky guy.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인이 선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악인을 보여줄 때 악인의 행동을 보여주지만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선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복 받은 사람, 이 럭키맨이 뭐 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고 묵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그 먹고 마시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럭키맨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도 형통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의는 사실 선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인은. 에스라 6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즐거움이 회복돼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내가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러고 살다가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구속을 기억하는 절기죠. 구약에서 어떤 사건보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인가? 이걸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에스라 6장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 어울리는 모습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우리는 정결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결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늘에 어울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사실 처음부터 즐거운 축제 절기는 아니고요. 유월절 희생제물의 희생을 기억하는 무거운 절기로 시작되는데요. 그 희생을 깊이 감사하고 묵상한 결과로 참된 기쁨이, 참된 영혼의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기억하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즐거움,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혼의 즐거움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를 작성하는데 직접 참여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를 설명하는 해설서를 쓰셨는데, 그 해설서에서 토마스 왓슨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증거들이 보이면 내 안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7월 허브 모임 때 이것을 여러분들과 우리 허브장들을 통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살짝 베일을 벗겨 5가지 중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순종을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순종을 드린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꺼이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순종은 유쾌한 복종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슬픈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순종을 갖고 있고 기꺼이 순종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의 부담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특권으로 간주하는가? 여러분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철 족쇄로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목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로 생각하는가? 율법이 족쇄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면 즐거운 순종을 드릴 수 있으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순종을 보고 참된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요. 즐거운 순종을 보고 참된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한다고 진짜 복종이 아니라 마땅히 복종, 당연히 복종, 당연히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드림이라고 다 재물이 아니고 기꺼이 드림, 즐겁게 드림.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분들도 계시고 괴로운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땅히 복종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드리고 있나요? 안 드리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서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나요? 즐거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솔로몬의 나라에는 그게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물며 솔로몬의 나라보다 1000배, 1000배 더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주시는 이 섬기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나눔입니다. 나눔. 보면 2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혼자만 배불리 먹지 않았고 식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기 많은 신하들이 먹게 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도 자기만 꼭꼭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얻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솔로몬이 돈을 안 받으니까 천하 만국에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얼마나 솔로몬을 더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선물로 받은 것.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쓰는 것을 주는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은사라고 하지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은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헌금이지 우리의 것을 바치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매튜 헤니는 이 본문에 멋진 주석을 달았습니다. 노력을 능가하는 것이 타고난 재능이라면 타고난 재능을 능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노력보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고요. 타고난 재능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사실 나누기 어려워요. 솔로몬이 공부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안 나눠줘요. 돈 받고 나눠주지. 여러분, 남들이 다 놀 때 우리 민족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반도체 기술을 어렵게 발전시켰는데 어떻게 그 기술을 공짜로 그냥 옆 나라에 나눠주겠습니까? 돈 받고 팔아야죠. 남들이 다 놀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기술을 마스터했는데 돈 받고 과외하셔야지 어떻게 공짜로 나눠주겠습니까? 노력으로 얻은 것은요, 아까워서 못 나눠줘요. 타고난 재능은요,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쉽게 되는데 너는 그게 안 되니? 라는 말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타고난 재능이라 그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때가 계시다면요, 조금 더 인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잘하지 못해요. 나는 쉽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타고난 재능은요,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누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왜 저렇게 복음을 나누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도 그렇게 그런 원리로 나누라고 했지 너의 용서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네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죄인들과 나누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은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갑자기 사람들이 은사를 쓰는 사람들로 변하는 장소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의 솔로몬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에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은사로 나누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잘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아니, 잘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재능이 은사라고 생각해요. 재능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능이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잘하는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서 너는 나눠라.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누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그걸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은 이스라엘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으로 애굽에서 학력, 경력, 광야에서 40년 훈련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가서 나눠야 되는데 모세는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은사를 쓰지 않으려고 했냐면 자기가 말을 더듬어서 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모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경우 나는 말을 더듬거릴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입술만 만드시고 말 더듬는 입술은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가서 더듬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그는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잘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 잘하라고 명령하셨을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나요?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저보고 너는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너는 가라라고는 많이 명령하셨어도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너 오늘 설교 잘해야 돼. 너 이번 집회 잘해야 돼. 명령하셨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지 가서 설교를 잘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 사역이 성공할 거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의 말씀 사역은 100% 실패한다. 너 잘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너 되게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서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지 일을 잘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잘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바로에게 가서 말을 떠듬떠듬 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만 은사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도 결점도 은사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도 주셨습니다.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이 저 가시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주변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바울은 처음에 이 가시가 장애인 줄 알고 옮겨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가시마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약점을 은혜로 주셨어요. 한나에게 주셨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시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나의 결정적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만약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 있고 눈물이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많이 영광 받으세요. 그 길이 만약에 내가 평생 한국말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어로 떠듬거리고 이 가시를 몸에 달고 있어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영광 받으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누는 것이지 내가 잘하는 내 재능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부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들을 많은 인생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은사를 쓰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나누었는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해요. 첫째는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 3,000개를 줬어요. 3,000개. 본문 32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솔로몬이 도덕 선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뭘까요? 잠언 도대체 뭘 얘기하는 성경일까요? 잠언은 지혜인데요. 보통 세속 지혜가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기술 가르쳐주는 지혜 아니고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지혜 아닙니다. 잠언은요, 크리스천의 도덕책과 굉장히 비슷한 책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젊을 때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막 살면 안 되는지 크리스천의 도덕 과목과 같아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젊은 아들을 가리키면서 네가 젊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맘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도덕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로서 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도덕적인 경고를 주는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나라도 잘 살고 가정도 형통하게 될 것인가?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라고 지혜를 주는 그 삶에 대한 지혜, 잠언 3,000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도덕 과목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아무 윤리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독교 윤리, 성경적인 도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지혜로운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가지고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본문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연구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특별히 동식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함, 하나님의 정교함, 하나님의 지혜, 풍성함, 자비로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선전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과학이 기독교와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의학이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어요. 또 사람 안에 심겨놓으신 양심이 있어요. 칼빈은 이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칼빈은 이 일반 계시에 사람의 몸까지 추가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특별히 생물과학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걸 보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심겨놓으신 양심, 쉽게 말하면 도덕성입니다.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도덕 선생님으로서 잠언 3,000개를 지어가지고 우리 안에 도덕성을 심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역사를 샅샅이 살폈고 그 역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찬양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칼빈은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몸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 자동차를 보면서 인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듯이 몸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도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또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바울과 같이 동료들의 몸을 치료해 주면서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나타났어요. 성경이 가리키는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혹시 과학자로서, 혹시 도덕 선생님으로서, 의사로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들에 앞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셔야 되고 성경을 더 연구하셔야 되고 복음을 전도하심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한 방법은 음악이었어요. 솔로몬은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본문 3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솔로몬의 지혜와 은사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능했다라고 비교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단과 헤만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에단과 헤단은 누구였냐면 레위 사람들로서 다윗 시대 때 성전 음악 맡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유명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 사람들 능가했다. 이 사람들보다 음악을 가지고 더 자기 아버지를 닮은 거죠, 다윗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0편의 곡을 만들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9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성전 음악 맡았던 이 사람들의 영성은 어땠을까요? 특히 헤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노래했던 사람 헤만은 다윗 시대 때 음악만 맡은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역대상 25장 5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다윗 시대 때 음악 맡아서 음악으로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악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령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이 이거를 굉장히 악용해요. 사탄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쟤네들의 예배를 육체적인 감각의 만족을 채우는 금송아지 숭배로 바꿀까? 그걸 고민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미술, 형상을 사용했고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음악을 사용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을 나눠줄 수도 없고 술을 나눠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만큼 가장 빠르게 우리 육체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음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해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하나님,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이씨 라일 목사님은 이미 영국에서 19세기 때 이런 현상을 경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 그렇게 무엇인가 자극을 추구하는 태도에 감염된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못한 수많은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것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일종의 흥분적이며 선동적이고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한 그들은 전통적인 신앙에 결코 만족해하지 못하며 아테네 사람들처럼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시대 때 성전 음악 담당했던 헤만은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과학자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찬양팀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이 복음 전도자들, 복음 맡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음악을 가지고 음악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헤만처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 맡았던 하나님의 사람 헤만처럼 먼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한순간도 음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영이 춤추는 활동하는 경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과학 연구와 역사 공부와 도덕 실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내는 경배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은혜를 나누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